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부분 이렇게 주제별로 살피고 있는 중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두 글자를 뭐라 합니까?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불멸설이라 이렇게 말하죠. 혹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해서 소멸돼 없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무리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멸된다, 소멸설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본떠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나오대서는 제1번의 근거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보도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뒤에도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도록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힘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흔적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은 그렇게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조성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주셨다.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누가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담 이후로 이 죄의 이 결과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안 죽고 싶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소위 말해서 순장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순장제도가 뭡니까? 한 나라의 권력자 왕이 죽을 때 이 땅에서 섬겼던 종들을 산채로 함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왕을 섬겼는데 저 세상 가서도 이 왕을 끝까지 섬겨야 된다 하고 왕이 죽으면 따라서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산 종들을. 이게 순장제도입니다. 끔찍하죠? 그런가 하면 저곳에 가서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유한 부자들은 많은 부장품들을 무덤 속에 같이 넣어줍니다. 이것이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생명과학이니 바이오 신약이니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지향하는 점,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생명공학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소위 말해서 신약을 개발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을 더 길게 연장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행태들이죠. 아무튼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그렇게 그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들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독신자인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시간적인 긴 물리적인 시간, 끝이 없는 시간, 우리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할 때에 끝이 없는 긴 시간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잴 수 없는 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마치 영생이라, 영생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로만 한다 그러면, 시간의 길이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다 영생하는 것, 시간적인 영생은 다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영생하느냐, 어떠한 수준으로 영생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영생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니까 영생이긴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이 저주의 연속이고 끝이 없는 형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영원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상태라는 겁니다. 받아sab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게 영생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 잡히시던 날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만찬도 하시고 성만찬도 제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족식도 이렇게 하셨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장소를 옮기시기 바로 직전에 이 발을 씻기고 마지막 만찬했던 바로 그 다락 그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영생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저 긴 문장을 화면 보십니까? 보시면서 다 털어버리고 주어와 동사만 한번 이렇게 골라보십시다. 그 영생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깨는 거 다 털어버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더 털어내세요. 더 털어내세요. 더 짧게.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냐 그랬잖아요. 이제 무엇을 이제 나중에 이제 붙이면 되고 설명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이냐? 두 가지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냥 과 했잖아요. 과.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진짜 참 하나님, 참신이신 절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생이고, 그 다음에 또 뭘 아는 것이에요? 그가 보내신 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아예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님 자신이 기도로 교제하면서 아버지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에 언급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곱씹어야 됩니다. 소화가 되게 깊이 묵상해야 돼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 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저 동사가 단순히 시험을 치를 때 정답을 하는, 그건 안다 그러잖아요. 정답 쓰면은. 그런 알미 아니고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 관계. 그러니까 안다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 안다 하는 단어가 바로 깊은 교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가장 대표적인 예를 얼른 하나 들어보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 천사한테 한 말이에요. 천사가 뭐라 그랬길래?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해라.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남녀 관계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때 안다, 사내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안다는 말이. 그래, 안다는 말은 몸을 섞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고 교감하고 부부간의 교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육체적인 깊은 교감. 부부간에 그래서 서로를 안다 할 때는 내 남편이에요. 이름은 곽영신이에요. 뭐 어디 출신이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 육체의 교제, 마음과 몸을 함께 섞는 이런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단계에 들어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연합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아는 것이 없는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진행상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책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에 천국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영생하는 장소죠. 영생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1절에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대조되는 말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언급하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통해서 지으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끝절에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의 표현 기법상
뭐뭐 같다, 마치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이걸 이 문법상 직유법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비유법이라 말하고 은유법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아닌데 마치 꼭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영생하는 천국을,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무엇에다가 빗대어서 말이야 온전히 다 천국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맞대어서 설명해서 이게 천국이야, 이 정도일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원 체험을 하나님께 특별히 천국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가 간증하기를 고린도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가히 사람의 언어로,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해서 그 체험을 했지만 말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 양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삼층천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아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내용을 안고 그걸 묵상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에너지를 전달받으면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할 일이지, 내가 천국 봤는데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엉터리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경험하신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대로 가히 사람의 말로 옮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말하냐 그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성의 내용에 의지해서 천국이 그래서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좀 천박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표현들은.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2절 끝부분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서 한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티 없이 점 없이 최고로 단장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혼인식 날 남편 앞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아름답게 막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다. 이 세상의 어떤 이미지 갖다가 설명을 해보려고 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거 없는데, 신랑 앞에 설 신부를 단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단장은 없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단장, 신부 단장하는 거 내가 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니까 그 보면서 아, 천국은 그처럼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 느낌만을, 속 내용만을, 의미만을 쏙 빨아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런 식의 표현은 많습니다. 1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 즉 굶어서 죽잖아요. 굶어서 죽어요. 그러면 천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이 떡벌어진 진수성찬을 벌려놓고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잔치하는 곳이야. 천국을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설명을 할 때.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한테는 배부른 것이 천국 설명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고, 아파서 질병 때문에 늘 하루가 길게 이렇게 통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 질병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는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것, 더 이상 아픔의 괴로움이 없는 곳이야. 이 설명이 천국이, 아 그러면 천국이 정말 좋겠군요 하고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처럼 땅에서 말로 설명할 그 이상이죠. 그런가 하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의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는 곳입니다. 눈물의 제목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울면서 살죠. 가슴 치면서 살죠. 매일매일 9시 뉴스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슴 치죠. 7개월 전에 학동의 철거 현장의 붕괴 사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비롯된. 가슴 치잖아요. 이 세상에는 각종 가슴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다 닦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다 없고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이고 내가 어쩔까 천국 가서 염려할 것까지 그러게 막 상상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할까 그러게 염려해 주십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너무 과분하십니다.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왜? 4절 끝부분에 의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천국 갔는데 내가 친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구에서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천국을 그 사람이 천국 못 왔다. 그래서 고민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생각할 일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한 것 뿐이지 처음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족관계도 더 이상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가족이죠. 이 땅에 있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 딱 떠나면 모든 가족관계는 다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왜냐하면 4절 끝부분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관계는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참 골탕 먹일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법대로 고혈 제도라고 있는데 형님이 자손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게 7형제가 있는데 다 한 여인을 다 같이 취했는데 법에 따라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 여자도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천국에서는 그럼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참 고약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머리 천국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가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오해해. 오해하면 각종 질문들이 막 되지 않는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되지 않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 바로 그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에 관련돼서 힌트를 주시기를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기 낳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가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곳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5절 중간에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자, 이 목마른 사람에게 샘물 준단 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목말라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제일 좋죠. 천국은 이처럼 다함이 없는 참 만족의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저 천국을 영생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받아 적읍시다. 내가 그 사람이구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영향권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셨을 때에 그것을 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즉 죄가 개입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는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도 다 헝클어뜨려 버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 하와에 대해서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인류 최초의 사랑송이라는 거, 멋진 시와 같은 언급을, 고백을 하와를 보고 했더니 아담이 말이죠, 죄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가, 그가 줌으로 내가 먹고 죄를 지은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죄가 개입되면 사랑의 관계는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서로 탓하고, 탓을 돌리고 원인 돌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주는 대인관계 영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물관계도 다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마음껏 풍요하게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이 자연 만물들이 엉겅퀴가 나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원 속에는 바로 그런 풍성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내가 이론적으로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천국 간다, 이제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관계 회복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구나, 그 맛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이 지상에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맛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되면 종교인으로 남기 쉬워요. 무슨 인? 무슨 일로 남기 쉽다고요? 종교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주 생생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신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끝자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생에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영생을 고백하는 성도인 나는 본격적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참 천국으로,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이 첫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천국에 장소적으로도 완전히 옮겨가게 될 때가 올 테인데, 그때까지 그럼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가? 그게 아니고 이 천국에 대한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고 허락받은 입장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나의 구원을 확인하며 점검해야 됩니다. 받아세웁시다.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언급하죠.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라, 점검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버리움 받은 자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셨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통해서 얻는 구원이구나,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다 같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고 말이죠. 선물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선물입니다. 선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또 착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죠. 또 선한 일을 많이 쌓고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그러게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허락받고 사는, 영생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사는 성도인 나는 나의 구원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천국을, 그 점검하는 천국, 확신, 선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천국을 대망해야 됩니다. 천국을 뭐 해야 된다고요? 대망. 소망을 그냥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바라보는 것을 대망이라 그래요. 받아삽니다. 천국 대망. 한 번 더요. 천국 대망. 별로 대망이 안 되실 듯한 음성으로 하시는군요. 네. 천국 대망.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그게 뭐냐? 안 믿으니까 대망 안 하는 거예요. 뭐 천국을 안 믿는데 무슨 대망이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취해 있기 때문에 대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천국 하고 있어.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난 사업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일이 복잡해. 그래서 사실 천국을 대망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왜 천국 대망하지 않느냐? 이단들이 물을 흐려놔서 그래요. 이단들이 물을 흐려놔서 거짓 것들이 판을 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해야 됩니다. 마치 입주 날을 기다리고, 새집의 입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설렘처럼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라고요? 그냥 사모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학수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해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걸 일컬어서 나그네 신앙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인데 당연히 우리 선배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런 자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 나그네처럼. 나그네는 짐이 가벼운 겁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나그네는 손꼽아 기다리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돌아가는 그때가 환영받는 날이고 승리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우리는 본론을 사는 거 아닙니다. 더 화려한 본론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결론과 본론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서론과 같은 인생이라 그러면 서론에서만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쓰면서 서론에만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게중심을 저곳에다 두고 이곳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 중에도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런 찬송을 하죠. 찬송을 할 때는 항상 내 가사로 재해석을, 내 마음 가운데서 재해석을 하고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내 찬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찬송가 작사가의 노래를 내가 대신 할 뿐이지 나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내 찬송으로 불러야 되는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곡의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찬송이 끝나잖아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그런 삶을, 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천국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우리 18번과 같은 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그 3절 마지막 보면 그리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어디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도 가는 말입니다. 찬송은 전부 다 우리가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이상한 거죠. 우리가 많이 미숙한 거죠. 세 번째, 영생을 고백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나일진데,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이다. 정말 주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이 있고 그곳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정신을 집중해서, 나의 특기를 집중해서, 나의 달란트를 집중해서, 나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될 일, 이런 일에 보다 더 시간을,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잘 사용을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보는 관점이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취하는 건강한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약속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한번 대화를 다시 한번 우리끼리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오게 되면 내게 줄 상이 있다.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상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 믿는 내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말로 하는 고백과 삶으로 사는 행동이 같으면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다르면 행동이 진짜입니다.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대망하십시오. 구원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천국을 대망하시고 사는 동안 주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기를 힘을 쓰시고 올해가 지나면 작년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래시계처럼 계속 나의 시간은 소진돼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젊음과 기회와 에너지를 아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영생을 고백하는 참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생을 고백하는 신자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주의 십자가 지고 찬송하듯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생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몫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혹자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다 일은 잘 되기만 하고 실패도 없다고. 그렇지 않은 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해해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이 있다.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그러나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인내로 견디내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얼굴로 딱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걸로 딱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거의 감사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이게 믿음이 각 상황에 맞춰서 나타내는 카드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모든 행태들이 다 한 가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8번 일어난다는 그 말씀처럼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마지막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믿고 나가는 사람은 이처럼 대망하며 주의 이름을 힘쓰며 인내하며 또 나의 믿음을 구원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곳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되어진 것, 설명되어진 것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자세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